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받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받고는 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베드로를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연약한.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지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근데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딱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랬죠. 스데반. 성령의 능력을 탁 받고 담대한 스데반. 설교하고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상관없이 복음을 탁 전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얼마나 담대한,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하려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부인하고. 그렇죠. 다 약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은 빌립. 뭡니까? 답을 줍니다. 답을. 사마리아 성에 가봤더니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귀신에게 온통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귀신이 끌려가니까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 문제로 온전한 생활도, 가정도 다 부서지고 인생 안 되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정신 문제. 그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쓰러져 있네, 넘어져 있네, 일어나지 못하네. 그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답을 얻습니다. 답을.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서 이제 생활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생활. 그리고 저 에티오피아에서, 외국에서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정말 예배드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 빠져서 돌아가는 한 사람 빌립에 가서 만나잖아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쭉 얘기해서 결국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내시가 뭐 한다고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물에 들어가 세례받고 올라옵니다. 인생의 답을 탁 얻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국 에티오피아를 살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바울.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넣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것도 유대인들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가슴에서 나오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바로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화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확신이 그렇다면 있어야 된다.
가끔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죠. 뭐 중직자라고. 나는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가끔. 오늘 밤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예, 갈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직자인데도 수십 년 신앙을 했는데 글쎄요, 천국? 이렇게 갸우뚱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부천정 성교회 성도들은 메시지 딱 듣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확신을 가져야 되나? 구원받는 확신을.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어.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모셨어. 입으로 시인했어. 마음으로 그래서 믿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나는 확신이 딱 돼. 그러면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요? 천국을 갑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자는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있게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지요. 이 확신이 있어야 뭡니까? 예배 때 감사가 나오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어야 예배 때 감사가 나오지요. 찬양할 때 기뻐서 찬양을 드리죠.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하고 확신도 건들건들하면 기쁨의 찬상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 말씀을 딱 들을 때 뭐합니까? 아멘 합니다. 그렇죠. 아멘 좀 하세요. 저기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서 입으로 고백해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딱 갖고 이제는 뭐합니까?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딱 드리면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한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돼야 확신이 있어야 아멘이 나오지. 확신 없어봐요. 아멘 못합니다. 안 나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뭡니까? 기도하면 뭐하죠? 응답 있다는 확신이 또 들 거 아니에요. 응답.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그렇죠. 응답의 확신도 없이 기도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여호와예요. 그 창조주 여호와가 누굽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자. 오늘 밤 오라고 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생명의 주인. 문제 있다, 고통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 죽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살리는 분. 살려고 발동 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면 우리 목숨, 파리 목숨 같은 존재예요. 살려고 발동 쳐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드네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는 거예요.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뭡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불신자와 비슷하게 생활해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 때는 앉아있죠. 내가 성도라. 밖에 나가 세상 나가면 불신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딱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좀 만져. 소리. 그 만져보라고 좀. 소리. 하늘을, 땅을, 모든 동물식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따서 먹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귀한테 붙잡히는 인생.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예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로 모든 걸 딱 끝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해 죽음을 하신 거예요. 대속.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었다. 내 안에 그 예수를 모시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 때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나가서도 뭡니까? 가정에서 현실 만났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럴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확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염려 걱정이 있어. 그럼 또 푹 꺼져갖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기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회복하고 모든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래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안에 영접 모셔드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내 안에 계셔.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이걸 알아야 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렇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셨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이 확신 가져야 될까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자,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체험을 하고서 변화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하는 모든 사역을 보았습니다. 제자라고 자부심도 가졌어요.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기도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뭐 한다고요? 받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120명이 쭉 앉아서 기도하는데
거기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의 불이 하나씩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리도 성령이 똑 떨어졌어요. 성령 딱 받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겁니다. 내 안에 뭐가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이 확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누가? 예수님이 함께. 얼마나 이 확신이 있으면 힘차게 살아가요. 나와 함께 하셔. 혼자 있습니까 지금? 어떨 때는 외롭습니까? 뭐 사람들 관계,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 못 알아줍니까? 가족들이 못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나와 누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조용하게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좋다고요. 그 사람한테 또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 사람이 또 성령이 위로하면 밖에서 또 나를 위로할 수도 있고요. 사람 그렇게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뭐합니까? 나를 인도해 가시오. 그게 뭘까요? 성령이 때로는 나에게 가르쳐도 주시네요. 답답하고 몰라서 근데 가르쳐주고 어떨 때는 또 생각나게도 하시는 성령이 언제 그럴까요? 예배 때 이것을 하실 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 말씀이 내게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듣는 내가 생각나게 딱 하시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이 또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지도를 하십니다. 지도를. 잠언 3장 6절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성령의 인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나를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시지요. 인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죠. 이런 일들을 보게 하죠. 하나님이 인도죠. 성령의 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 속에 있습니까 지금? 그걸 인정을 해보셨나요? 그렇지. 내 인생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지. 나의 삶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삶이지. 이게 되어야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갑니다. 죽음 앞으로.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그게 들었으면 아마 거기서 도망쳤을 거예요. 돌 들었을 때. 그렇죠. 근데 이건 성령의 인도네. 돌에 맞아 성령의 인도야. 죽음 앞으로 가버려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한다고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어버려요.
용서까지 해주고 죽어버려요. 돌로 치는 그 원수들 아닙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드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의 이게 인도 같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확신 생기면 그냥 가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여러 가지 문제, 걱정, 그런 고난 성령이 모르겠어요. 아시지?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실까요? 그걸 놓고 기도하기를. 그 문제도 하느님 나와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죠.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뭘로 계시냐면 보혜사로 계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보혜사가 뭐냐면요, 성령이 보호를 해줘. 보호를, 나를. 그렇죠.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저주 재앙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다 보호하고, 그리고 나에게 뭡니까? 은혜를 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성령이 은혜 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때로는 나를 보호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렇게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받고 내 안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곳에 임할 때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뭐가요?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될 건 변화되고, 치유할 건 치유되고, 살릴 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도 시작하고, 베드로 내 안에 변화된 걸 담대하게 거기서 일어나서 설교도 한편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의 내 안에 함께하고 내 안에 나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역사에서 나를 이제 변화를 다 시킬 겁니다. 뭘로요? 담대하게 변화를 시킬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거기서 낙심해버렸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 문제도 담대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조급하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도. 그렇죠. 조급하니까 이렇게 막 섣불리 행동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조급하니까.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어, 내 안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도 여유 있게 볼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그래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겠지요. 생명으로. 생명처럼 능력 있는 게 없습니다. 생명 있는 거 살아나잖아요.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답을 얻는 거예요. 답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는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도망갈 겁니다. 그냥 피해서. 근데 사마리아에서 내려가 보니 뭐가 보여요? 비참한 힘든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예수 몰라 귀신에게 잡혀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마 그때 이 빌립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왜 이곳을 인도했는지 그게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벌었네, 인생에. 그러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빌립을 어디로요?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하냐?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로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냥 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터덜터덜 그냥. 글쎄요. 불평하면서 갔을 때면, 아유 하나님 왜 광야입니까? 사람도 없는데. 거긴 짐승들밖에 없을 텐데. 그냥 터덜터덜 갔어요. 근데 웬걸요? 마차 한 대 지나가. 성령이 뭐 한다고? 마차로 가까이 가봐.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성령이 역사하네. 성령의 인도네. 그러면 저 마차에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서 가는 거예요. 달려서. 그때 성경 있는 소리 들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답을 줬더니 그 마차에서 4시가 답을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 인생에 답을 얻은 4시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돌아갑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신 성령이 날 인도하고, 인도하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 때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 받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거 부활 받다고 뭐 나가서 설치지 마. 여기서 기다려. 뭘요? 성령을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다. 요한이 세례 줬다 물로. 근데 너희는 몇 날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뭐죠? 성령 세례가? 성령이 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게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덮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직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내게 임하고 이 힘이 내게 있어야 담대히 가서 말하잖아요. 확실하게.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 없으면 조금 하다가 지칩니다. 지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오. 이게 능력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안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성령의 능력 딱 이제 확신을 가질 때 뭡니까? 담대히 복음을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말합니다. 담대히.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유대인들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구약에 그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리스도. 이방인들 만난다.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왕을 만났다. 역시 왕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확신을 좀 갖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다른 건 좀 확신이 안 들어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내가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입술로 고백해서 내 안에 모시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로 확신.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럼 다시 기도하시면 돼. 혼자서 조용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끝내놓으셨지요. 내가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지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지금 모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한다고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 이 확신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뭐예요? 어떤 확신? 성령이 그렇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하지.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시지.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지. 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바꿨고 또한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지. 세상에 나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렇다면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고 이 문제도 하나님 기도하고 그것이 되었다 뭐 풀렸다 그럼 하나님의 감사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확신인지 몰라요. 문제 있을 때 뭐 한다고요? 그 문제 듣고 예수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응답 다 확신 갖고 본인이 응답 왔어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제 예배 드리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고
이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세상에 나가 승리하죠. 그리고 이 확신이 있는 성도가 뭐합니까? 불신자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천생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능력 있게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었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 생명인지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해